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5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일단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한번 제 초등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저거밖에 없나 보다 이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뭐 우리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2학년 교실에서. 근데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3학년 선생님이 한 애를 끌고 오더니 얘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3학년 교실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어요. 그때는 저희 반 그 학생들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100 몇 번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뭐 다 막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에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었어요. 물론 이렇게 광주라는 어느 정도 이제 도시가 돼서 시골 학교는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파악이 안 되겠죠. 2학년 담임 선생님도 뭐 출석을 불렀는데 얘가 대답을 안 하니까 없는 걸로 얘가 왜 안 오지 며칠간 이랬을 거고, 또 그 녀석은 3학년 교실에 앉아서 내 이름은 왜 안 부르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끌려왔어요. 2학년 교실로 다시. 근데 그 이제 수업을 한참 하는데 그 끌려온 애 옆에 앉은 짝꿍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는 자꾸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를 자꾸 이상하게 써요. 곱하기로. 이제 그런 기억이 제가 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녀석은 3학년 교실에 가니까 3학년은 이제 곱셈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곱셈 기호를 열심히 쓰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플러스를, 더하기를 배우고 있는 이제 2학년이니까. 얘는 한번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저게 플러스를 선생님이 플러스를 쓰는 거나 곱셈 쓰는 거나 같은 거겠지 생각하고 얘는 열심히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데 얘는 1 곱하기 1 자꾸 이렇게 썼던 거죠. 옆에 이제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짝꿍이, 얘는 이렇게 이상하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곱셈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딱 그게 기억이 남는 게, 그래 3학년 교실에 가서 곱셈 배우던 애가 2학년 교실로 다시 끌려와서 덧셈을 배우니까 걔도 이제 이게 부호가 헷갈렸겠죠. 또 모양은 십자가 비슷한 거니까 같은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린 이미 세상 것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껏 예배 시간에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 것 좀 잊고 들어오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뭐 예배 지나면 그냥 다시 세상 것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워낙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그동안 내가 알고 갈고 닦았던 거, 나의 막 경력, 경험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저한테 힘을 제대로 못 줘요.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 초등학교 기억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다. 아니면 또 자주 하는 거, 여자 짝꿍한테 머리채 뜯기던 거, 뭐 그런 거,
그런 기억밖에 없는 모양이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시간은 정말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대면, 비대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세상 것, 세상 생각, 세상 이치 다 버리고 한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 한 시간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재창조는 뭡니까? 창조의 반대말은 파괴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게 다시 새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완전히 망가진 것도 다시 완벽하게 재창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된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창조란 말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게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창조의 증인이고 증거자들이란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 부분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내 영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재창조의 증인이라는 것,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정말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저는 제가 길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딱 40분 내지는 45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내 어떤 말투나 내 어떤 억양이나 말 전혀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먼저 서론에, 이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앞의 미래를 쉽게 판단이 안 돼요. 어느 게 맞을지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맞는지, 이게 계속 될 건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또 뭐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뭐 미래가 어떻게 돼 예측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꼭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 이걸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도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20-30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미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고 우리 손자들의 손녀들의 미래고 우리 후대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깍쟁이처럼 앞으로 한 20년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 없이 사는 것, 정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 손녀들, 정작 그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아무런 미래의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내가 미래에 게을렀던 것,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지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인류가 나타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그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도전의 기준,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표현했죠. 2, 3, 7. 그런데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 동네, 내 마을에서 우리 집만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하나 하고 뭘 하나 만들어도요, 전 세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굳이 그걸 우리가 숫자로 표현해서 237개 나라니까 237 그런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뭐 별거 없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전 세계를 의미해요. 내가 이걸 하나 함으로써 전 세계가 나를 보고 전 세계가 영향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움직이고 미래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새끼 먹고 살기도, 내 영적 문제도 힘들고, 내 당장 내 문제 이것만 가지고 언제 그거 뭐 2, 3, 7 세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입을 벌려도 크게 벌리라 그랬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넓게 전 세계를 보고 살았으면 그게 분명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영향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후손들의 미래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미래 걱정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 불신자 때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뛰어다녔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어떨 때는 허락이 되는 2잡, 3잡까지 뛰면서 돌아다녀 봤어요. 왜? 좀 잘 살아보려고. 60대 70대 돼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게 얼마나 인생의 가장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그런 삶이었는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237 세계를 놓고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 평택 땅 이 좁은 데서 살긴 사지만 나는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그게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유, 인생 나 호롤단신 살아왔으니까 그냥 내 한 목숨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제발,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내 생각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든 나하고 핏줄로 혈연으로 연결된 내 자녀, 내 후손, 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미래. 저 가끔 시간 나오면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도 봅니다, 유튜브. 근데 딴 거 안 봐요, 저는. 누가 뭐 정치가 어떻게 이런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아예 소리도 안 들려요, 저는. 그거 볼 때는 소리도 꺼버려요. 굳이 영어 들으려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저기 베트남이나 저기 어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나무로 목공으로 뭐 막 만드는 걸 올려요. 그럼 평생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얼굴이나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만든 걸 본다니까요. 그 사람은 벌써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100만, 200만 횟수나 되게 그 사람이 한 거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몰라도 그거 하나로 237 세계를, 미래를 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그거 하면은 수입도 짭짤해요. 그거 100만 횟수 넘어가고 200만 횟수 넘어가면요, 그 사람한테 가는 유튜브에서 지급되는 광고료나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237 세계를 놓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불신자도 이 237하고 세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고 일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건 뭐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상을 다니고 떠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빨라진 온 시대상이란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게 복음을 주면서 앞으로 세상은 더 빨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빨라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전혀 그 빨라진 것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과 기준을 괜히 237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눈높이에 맞췄을 때 내 작은 달란트, 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보자는 거죠. 앞으로 분명히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면서 비대면의 시대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시간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이렇게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옛날에는 교회에 다 모여서 교회에 모이는 그날이 내 신앙을 보여주는 오직 한 날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열심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내 신앙을 보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 이상이 다 안 나오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결국은 남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수가 남아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코로나든 이 비대면 시대든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갈 힘이 없는 걸 이미 아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세계복음화의 빛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연약할 줄 알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뭐 인종차별주의는 아니지만 유대인, 또 기록에 보면 머리도 벗겨졌다 그랬어요. 뭐 저보다 더 벗겨졌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키도 작고 아시아 이렇게 황인종이고. 자, 루디아는 누굽니까? 루디아는요, 그래도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는 게 유럽 백인이에요. 등치도 훨씬 더 크고 더군다나 자주장사라고 하는 의미는 패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 패션업을 하면 상당히 멋쟁이들이죠. 그런 여자가 그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옛날에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아파트가 방이 3개 4개 있는 집들이 아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내 집에 들어와서 숙소를 정해라라고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신뢰하고 받아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바울 팀들을 내 집에 들어와서 정말 니들이 마음껏 기거하면서 이 복음을 좀 전해라. 작은 일 같으면 루디아에게는 어쩌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작은 일 쪽에 속하겠죠. 뭐 집이 있는 거 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의 응답을,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입니다. 내가 살 미래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나의 미래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후대가 살아가야 될 미래라고, 적어도 저 나이대 이상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4차 산업은 시작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3단체나 똑똑한 불신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 4차 산업 시대는 정말 비대면 시대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들이 경제를 쥐고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4차가 있으면 5차가 있겠죠. 이 5차 산업 시대는 영적인 치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나노급이라 그러죠. 나노라는 것은 물건을 작게 쪼개다가 마지막 진짜 거의 쪼갤 수 없을 직전까지 간 단위를 나노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걸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예방,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방은 할 수 있으니까 예방제가 있겠죠. 그러면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감기처럼 가는 거라면 함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노급의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면 이 영적인 것도, 물론 영적인 것은 거의 우리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숫자로 셀 수 있는 최소 단위라면 이 영적인 것도 그 최소 단위 이상으로 최소 단위 속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이 나노급의 치유 시대입니다. 영적 치유 시대가 더 훨씬 빠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걸렸다 안 걸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걸렸어도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에게 크게 피해받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서 5차 산업시대, 이 영적 치유시대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그 시대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는, 이걸 허용했을 때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시작이라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신자들한테 편하게 불신자들을 세상 말로 땡 잡으라고 이 시대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치유 서밋 시대에 이 코로나까지, 이런 질병까지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것들과 함께 정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너지진 않고 변해갈 겁니다. 그럼 변해가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튼튼하고 똑똑한 사람도 이거 딱 바이러스 한번 노출이 해버리면 일단은 꼼짝 못하고, 지금 현행법은 2주란 말이죠.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까지. 치료제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아무것도 외부하고 두절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그거에 맞는 정말 영적 치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영접하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잘 살피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연결된 시대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이 부분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빨리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시대가 다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코로나는 아니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시대 문제로 봤던 사람들 전부 다 그 문제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요게벳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시대 문제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어때요? 임신은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애를 낳았더니 모세를 낳았죠. 근데 너무 잘생겼다는 의미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막 태어난 자기 자식이 안 이쁘고 안 잘생긴 자식이 있으면 낳아보라 그랬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눈이 돌아가죠. 손자 손녀한테. 최고 이쁘죠 세상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함께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모세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식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부모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몸부림칠 수 있었겠죠. 다 몸부림쳤겠죠. 근데 요게벳은 이걸 시대 문제로 봤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는데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지금 이 아이 모세에게,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요게벳은 기도를 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명 예를 들어 라합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이 그랬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의 라합은 그 굳건한, 우리는 어떤 군대가 들어와도 이 초롱성,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에서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간담이, 쟤네들은 무엇이든지 홍해도 넘고 광야도 넘고 요단강도 넘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오는 것들인데 이 여리고인들 멀쩡할 거냐. 영적으로 보니까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얘기했죠. 만약에 너희가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살게 해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단 말이죠. 물론 라합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었죠. 그 문제를, 시대적인 문제는 이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시대적인 언약을, 그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 룻이 있어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시어머니는 이제 니네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랬죠. 그때 룻은 언약을 본 거죠. 자기 개인에게 닥친 문제, 과부 신세,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땅이 온 천하를 복음화시키고 온 천하를 살려낼 메시아의 땅이란 것을 룻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의 문제란 것을 발견하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름이 아까 얘기할 때는 사실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은 생각났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에 서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미래를 가진 자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도 그랬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그 바울 팀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온 키도 작고 이렇게 멍키라 그러죠. 원숭이처럼 보여지는. 그냥 딱 그 표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비슷해요. 저도요 키가 별로 안 크죠. 제가 170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유럽이나 미주 가면요 아주 작은 사람에 속해요. 더군다나 그 쪽에 있는 여자들은 등치만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몸도 이래 가지고 우리 보기를, 황인정 보기를 거의 원숭이 보다시피 이런 시각이 있어요.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우리 말을 잘.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당시에 패셔니스트인 그 루디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바울 팀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 그게 성경의 승리자들이고 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루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도대체 세월이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이름의 교회가 거기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겨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 시대적인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 이걸 본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겁니까? 코로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그 작은 나노급 바이러스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 속에 있는 옛날 아주 오래된 그런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풀려지면서 바다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파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일리가 있어 보여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작되면서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에게도 해당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벌써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문화와 학문 가운데서, 문화 속에서 펼쳐지고, 그게 계속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시대적인 응답으로, 메시아의 언약 하나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겨내고 넘어서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만남의 축복, 시간표적인 축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창조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내 인생 문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다. 그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 누군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면 거긴 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겠죠. 경제권을 갖게 되겠죠. 독감 예방주사, 독감 주사처럼, 치료제처럼, 타미플루, 그 제약회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마 경제를 쥐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대가 앞으로 이 시대적인 응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여기에 주권자가, 주관자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의 미래라는 것, 우리 후대가 가져야 될 미래를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향한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완벽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늦게 터지는 우리 후대도 있고, 뭐 일찍부터 뭘 잘하는 후대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른들이 빨리 판단하고 빨리 성급하게 막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시간표를 충분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는 시간표의 축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시간 차이로 이게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시간적으로 큰 차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이 앞에 지나가면 사고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데 이 큰 차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간단한 이치예요. 사고 났다 안 났다가 아니라 시간표적인 의미,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정말 정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237 세계복음화 속에서,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막 어떤 무슨 막 사명을 가지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전혀 사명 못 가져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는 237개 나라, 세계를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시대는 분명히 더 빨라지고 앞으로 더 빠른 비행기도 나오고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디 생각이나 있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10초도 안 돼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재창조의 응답자로서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이 재창조의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힘을 얻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과거, 내 경력, 내 지식, 지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면요, 예배 잘 드리는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뭔 말을 하더라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있다고 저를 높일 겁니까? 여기서 여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아멘이고 다 옳고 다 맞다라고만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 안 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게 결론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인생의 정말 귀한 복음의 작품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게 우리 후대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올인하면서 올 아웃, 올 체인지라고 그랬죠. 내가 올인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도박할 때 뭘 다 쳐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을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나는 재창조에 도전을 하면서 내 있는 걸 다 여기에 혼신을 쏟아 부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간다. 이게 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뭘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올인하라고? 없어요. 우리는 올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빈주머니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혼신으로 나를 드린다. 나를 산 예물로 드린다. 아니 하나님께 산 예물로 드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뭔 생각이 있고 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진 몸인데 예물이 뭔 생각을 하고 뭔 말씀을 하고 뭘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러십니까? 온전하게 이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산 예물로 드려지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최고의 시간이고 나를 드리는 최고의 예물의 시간이라는 것 언약 붙잡고 재창조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굿모닝병원 현장 또 서산,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어연, 홍 집사님에게도 이 재창조의 응답이 도전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